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받아 그 봉인을 제거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개의 인을 차례로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그리고 멸관을 쓴 자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흰말을 탔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흰말을 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하신 말씀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징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종말의 징조, 재앙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7인 재앙의 시작이 흰말을 탄 예수님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든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였습니다. 화평을 제하였다는 말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무게를 다는데, 옛날에는 1kg에 1,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g에 1,000원이 한다고 말하면서 곡식 가격이 폭등하는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쟁과 흉령과 전염병으로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며 죽어간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야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죽은 이유는 재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으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예수 믿는 이것들 때문에 세상에 지금 이런 난리가 일어난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 죽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었습니다. 제단 안에 있었다는 말은 이들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임 당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우리를 죽인 저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임당할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아니,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죽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일까요? 더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서는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과 섬들이 자기 자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땅에 일어난 재앙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재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재앙이지만,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의 모든 지각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로부터 가장 낮은 종들까지 산과 골짜기에 숨어서 산아 무너져라, 하나님과 예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고 숨겨달라고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더디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말이야. 얼마나 내가 눈물을 더 흘려야 할까? 얼마나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더디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 힘든 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545장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기다림,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더 순결하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넉넉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런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기도와 응답의 그 여백을 채워갈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눈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우리의 눈물이 차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눈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시간을 채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심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그리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 깊어지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을 우리의 기도로 온전히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로 잘 채워나가지 못할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때에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무릎은 이 땅에 꿇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